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 번째 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며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소세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우리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힘있게 매진해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개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조이부, 유수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2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한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교육부서가 어떻게 아이들 교육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학부모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시간 확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2월달 우리 수요 예배를 이제 2월부터 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좀 기도하는 확보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별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시간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필요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기도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합니다. 진행 방법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통상 우리 구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하고 제가 설교 말씀을 기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전파한 다음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 축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시는 사명들, 가정에 주신 사명들, 공동체에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되니까 그 실시간 주소에 접속하셔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2월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3월
2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진행될 터인데요. 이 수요 예배가 기도회로 이렇게 잘 안착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는 와이즈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 특별히 자녀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아내가 와이즈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기도하는 와이즈맘 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단톡방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또 주소도 알려드릴 텐데요. 일시는 금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0시 45분 동안 진행됩니다.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대상 잔식으로 헌신하신 우리 황금옥 권사님, 조정민 집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성장하며 주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통상 이 마음이라고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감정이나 기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혼재되어져서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또한 헬라어에서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한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충동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마음은 지성적인 것, 그리고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 부분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갖추어져 보이는데 그 마음 상태는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 조건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 심령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랫동안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마음에서 그 행복감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 욕망과 그러한 소망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 내 안에는 행복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나이는 들어도 우리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성숙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잘 조절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금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러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러가지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근본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조절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지 못하면 겉으로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이 마음이 잘 지켜지고 또 그 마음이 잘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의 연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 마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마음의 힘듦이 더 커져갑니다. 남에게 나눌 수 없는 내만이 가지고 가야 될 삶의 무거운 짐이 이 마음 안에 계수해서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영적 진리는 마음의 연단은 성장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이게 하다가 성장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마음의 연단은 성장통이라고 제가 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힘들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프로세스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 마음의 연단에 대해서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잠언 17장 3절의 말씀에 비유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도가니에서 은, 통상 한 1500도씨의 높은 고온을 가열해서 은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돌덩어리들을 녹여내어서 순은을 뽑아낸 것처럼, 그리고 1500도에서 200도씨의 그 높은 고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사그라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떠하기에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의 사이에 갭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라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참 우리 마음은 타락했구나, 우리 마음은 부패했구나, 또 우리 마음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더 이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될 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기적으로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나의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좁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연단함으로써 이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로 끊임없이 마음을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가 승리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패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 마음에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시험하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직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 받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연단 과정에, 이러한 시험 과정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연단할 때 이러한 단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만을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분노의 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아까운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상황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마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 자세를 생각해 볼 때요, 어떤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그 자세가 나에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세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 자세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올바른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예전에 도서관에 가면 거기 항상 오시는 한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니까 몸 자세가 완전히 등은 꼬부라지고 그리고 고개는 완전히 앞으로 숙여져 있고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일어나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자세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세가 편한 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발을 잡으려고 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감정도 그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감정, 그런 것으로 완전히 자기 안에 적응되어져 버리면 그런 생각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편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이것을 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조정하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마음의 연단을 통해 훈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장성 분량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풍성한 삶을 내가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때로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 이 훈련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핵심의 비결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성숙도를 얘기할 때 그 성숙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을 얼마나 잘 버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인내하고 그 과정을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인내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 있어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인 것과 부합되기도 하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무언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쉽게 낙담해 버립니다.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내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인내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자존심을 잘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인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인내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주어진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서는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최고의 장기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까? 최근에 여러 장례가 나서 제가 조문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젊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기적인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긍정 심리학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재밌는 것인데요. 공동체 유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내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외딴 섬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둥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유대와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버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부모가 또한 자녀들이 이 인내함으로 세워질 때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집니다. 요즘 이혼이라든지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인내가 좀 더 있었으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으면 새로운 단계로 나갈 터인데, 요즘은 거기에 대한 인내의 수치가 옛날보다 너무 낮아져서 조금만 해도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해도 끝장내버리니까 실제적인 큰 틀이 무너져 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유대는 그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가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들도 많고 또 함께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과제들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특별히 원래 제가 교회의 표어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표어를 잡았을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얼마나 수많은 도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공동체 안에서 견고하게 살이 잡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큐티 새벽 말씀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큐티 생활이 점점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그 가운데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이 인내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 안에 인내나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 가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들,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인내함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단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을 잘 통과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상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는 같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큐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문제만큼 더 큰 그런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노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그러니까 내 아들이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다른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기적을 들었는데 유독 자기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나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실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고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연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불안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단과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을 깊게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 얕은 것이 아니라 깊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는 과정과 그냥 일반적으로 참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이 그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실 때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넘어감으로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소망의 사람으로 거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얕은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얕은 은혜 밖에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운명이니 또한 이것을 발생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로 그것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실 때 이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정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할 때 그 연단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그 과정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도와여 주셔서 이 과정을 느끈히 이겨내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누려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가지 힘든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훈련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자제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이 힘들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그 우리 마음이 힘들게 되는 상황 속에 대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며 때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며 좌절하며 낙담하였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믿음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넘어가 각각의 자리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들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만 우리가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그 연단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